오늘은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셈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에 임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홍수로 심판을 내리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는 일들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들의 근원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번영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으로 당연히 타락을 하게 되고 자기들의 유익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죄악이 관영하였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죄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 심판의 방법은 비를 내려서 홍수가 임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노아와 세 명의 아들들 그리고 아들들의 아내들 이렇게 해서 8명만 배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9장부터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쇠약해져 버렸고 기력이 쇠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배려하시기 위해서 짐승들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식품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그 전에는 나무에 달린 열매들만 먹을 수 있게 채식을 허락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식을 할 수 있도록 짐승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셨을 때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노아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시면서 살짝 말씀이 바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짐승들을 너희의 식물도 너희에게 붙였으니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세요. 사람에게 잡혀 먹힐 이런 식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먹을 것으로 짐승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피의 제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너네가 짐승들을 식물로 주기 때문에 짐승들을 먹는 것이 자유이지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요. 피가 섞인 채로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짐승을 죽이면 그 짐승의 피값을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 사람의 피값을 너희에게서 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짐과 동시에 더 중요하게는 피의 제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로 생명을 속하면
새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절대 선이시며 완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죄를 가지고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죄 없는 어떤 다른 생명체가 죄 있는 생명체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면 그 피값으로 인해서 대신 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피의 제사의 개념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입혀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생명이 죽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인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또는 원시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대신 너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 생명체의 생명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이건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피로 사람을 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고 사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수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도덕성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부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의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고 공평과 의에 대한 추구가 있고 도덕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해치면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맺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 바로 9장 13절이에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지개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무지개는 빛의 산란 현상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들어서 이것을 삼아 언약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 구름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거든 그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나의 약속,
이 약속을 너네가 기억해라. 나도 이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방주 속에서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비가 내릴 때마다 두려움에 떨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 후에 바로 무지개를 펼쳐주심으로 인해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비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언약을 준 겁니다. 이 활은 영어로 하면 레인보우잖아요. 그래서 이 활이 활처럼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렇게 믿어진 시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활을 구름과 구름 사이에 걸어두겠다 이거예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딱 걸려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무지개가 하나님의 활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사이에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의 메시지인 겁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 너희와 화평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준 거죠.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편에서 우리 다시는 물로 심판해 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바로 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네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되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세요. 아무도 이렇게 바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커튼은 일반 커튼이 아니라 두께가 한 5cm에서 10cm 되는 아주 두꺼운 꼬아서 만든 이런 커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 5마리가 양쪽에서 10마리가 쫙 끌어야지 찢어지는 이런 강도의 커튼이었단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왜 만들어졌었냐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죽지 못하도록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겨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그 안에서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지성소로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메시지인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원칙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이 원칙은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영원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류의 모든 근원은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나왔어요. 셈은 이름의 뜻이 명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죠. 이 셈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게 돼요. 야벳은 확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 소아시아의 조상이라고 믿어지고 있어요. 아리안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함은 검다, 뜨겁다 이런 뜻이에요. 아라비아, 북아프리카의 조상으로 된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노아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고 이 포도에서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포도주를 노아가 마셔요. 그리고 이 포도주에 너무 취해가지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게 됩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잤다. 이건 노아의 수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노아도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포도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수를 낳습니다. 이 포도주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수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갈려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줘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를 희롱한단 말이죠.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이 모습을 밖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함은 그 수치를 가려줬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를 가려주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희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함이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인간들의 패역함을 그대로 배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어떤 희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정확히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한 것 이것을 특별히 투영하여서 하나님께로 적용을 시키거든요.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를 희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고 희롱한 것 이것으로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셈과 야벳은 혹시라도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될까 봐 옷을 어깨에 걸치고 노아를 보지 않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한테 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몸을 가려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함이 잘못을 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18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에서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기록하면서 함을 특별히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행동을 어떤 성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역시 거기에 아마 동참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함이 막내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 그리고 구속사의 큰 흐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노아가 술 먹고 자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가나안의 이야기인 겁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퍼져가시고 살게 된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을 나중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나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세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복속이 되어서 그들의 종의 종이 돼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 이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아들 중에 구스는 아수르와 바벨의 조상이 되었어요. 미스라임은 애굽과 블레셋의 조상이 됐어요. 붓은 리비아의 조상이 됐고 가나안은 가나안의 7족속들 그 다음에 시돈 뭐 이런 곳에 조상이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행한 아주 타락한 범죄들이 있어요. 애굽, 블레셋, 가나안 족속 이 모든 사람들이 함의 아들들인데 이 함의 아들들은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범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인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을 시켜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셈과 야벳과 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심어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는 땅과 백성과 주권이에요. 근데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그런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갈 텐데 앞으로 펼쳐가기 위해서 가나안의 뿌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셈은 명예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셈은 아버지 노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줬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느라 뒤로 돌아서 접근하여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투영하여서 하나님으로 지금 이게 확장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의 이름, 아버지 노아의 명예를 셈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셈을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셈에게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벳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야벳도 확장하는 창대하는 그런
복을 받았던 거예요. 야벳의 뜻이 확장, 아름다움 이런 뜻이잖아요. 아름다운 나라들을 세우고 창대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 서구인들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 말은 셈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들이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결국 이들이 들어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유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먼저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이 범죄를 했지만 함도 그 복음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함 역시 그 복음의 대상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나안마저도 그 종들의 종이 되어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셈의 장막에서 사는 거 맞잖아요. 종의 종들도 그 주인의 장막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후손 역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셈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수치가 있을 때 그 수치를 막 퍼뜨리고 그 수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함 같은 사람이 되면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세요. 함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뜨겁다 또는 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은 마음을 품지 마세요. 뜨거운 욕정을 품지 마세요. 뜨거운 욕정으로, 뜨거운 쾌락으로, 그리고 어두운 마음, 칠흑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처럼 다른 사람의 명예를 생각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셈을 높이셨던 것처럼 셈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베풀어 두신 많은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생각해주고 그들을 아끼며 존중해주는 이런 삶을 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